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35장부터 신명기 1장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련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네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럼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앗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자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이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의 규례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의 그 정의대로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은총과 죄 없이 부지중에 사람을 죽게 한 그런 일들을 처리하게 하신 것 우리가 봅니다. 그 의미를 잘 되새기게 하시고 또 슬로보아스의 딸들 자신들의 지분을 요구했던 그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지파의 땅을 이리저리로 옮겨가지 못하게 한 이 내용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를 해석하게 하시고 이제 38년 광야를 떠돌던 그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게 되는 것 우리가 또 첫 장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알아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서 진실함으로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읽은 말씀들이 잘 정리되어 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늘 떠오르고 생각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35장 말씀은 레위 지파들에게 나눠주는 48개의 성읍 얘기입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각처로 흩어졌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를 형성해서 지파의 어떤 권익을 주장하거나 이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다 흩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흩어버린다는 얘기를 처음 꺼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 남자들을 학살했을 때 그들의 그 분노로 사람을 죽인, 분별 없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증오심을 자극해버린 위험천만한 상황, 이걸 촉발시켰던 주동자가 시므온과 레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의 생애 말년 마지막 그 숨을 거두기 직전에 12 아들들의 행적을 두고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는 장면이 납니다. 야곱의 축복으로. 그래서 그 루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들의 인생의 흔적, 큰 죄의 기억들과 또 하나님께 헌신했던 아름다운 그 행적들을 쭉 나열하면서 복을 줄 자들은 복을 주고 또 저주를 받을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는 게, 거기서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의 분노와 살인하는 그 증오심이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후손들은 우리 이스라엘 중에 흩어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언된 지파였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저주 그러면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그 대대 후손으로 그 저주가 풀리지 않고 가문의 저주로 이어지는 그런 거를 연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충격요법의 사랑입니다. 충격요법의 사랑에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를 레위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가 똑같이 받았는데, 이게 참 성경에서 재미있는 게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 야곱의 입을 통한 이 저주의 선언을 밋밋하게 받은 거죠. 심드렁하게, 아니면 주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허술허술하게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그런다는데 나랑 뭔 상관이 있어? 이러고 몇 대가 지나간 것 같아요. 개념 없이 하나님의 이 저주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설렁설렁 지나간 거예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 언약의 가족의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겼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하나님의 이 책망하시는 저주의 말씀을, 야곱을 통해 선포된 저주의 예언을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하고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 지파는 좀 달랐어요. 레위가 정신을 차리고 자녀들한테 하나님께서 저렇게 분노하신 책망을, 자기의 그 젊은 시절의 혈기였죠. 그걸 아마 레위도 자기가 후회를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젊은 시절에 그 혈기로 나서서 그렇게 참혹하게 한 성의 남자들을 학살을 하고 우리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던 그 일이 나의 젊은 시절의 실수였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회개하고, 그러면 이제 회개한 마음은 자녀들에게 당부를 하게 되죠. 신신당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너희는 불같은 성정에 아버지를 뒀으니 너희들도 아마 그 기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고 조심하고 자기를 잘 관리하고 다스려라. 이런 잔소리를 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진리에 열심히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을 다해서 구해라. 이런 유언들이 이제 건너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후손들은
출애굽 시대에 와서는 수백 년이 지났겠죠. 그 수백 년 지나는 동안 레위 지파의 DNA 속에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던 조상 레위의 기억, 저주받았던 야곱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이 저주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하는 마음이 근신하는 마음인데 조심스럽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함을 입으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아직 모세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고 성경책이 없었던 때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맡기신 내용이 뭐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는 지파가 된 거예요. 말씀에 깨어있는 지파. 시므온 지파는 똑같은 저주와 경고를 받았는데 대충 나랑 상관이 있겠어 그러고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문의 모습이 언제 드러났냐면 결과와 열매가 드러났냐면 첫 시내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더 만들어 놨을 때 그 애굽에서 늘 태어나서 보고 자란 광경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 가문에 쭉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애굽의 송아지 신으로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런 생각 없는 주동자가 3,000명이었다는 거예요. 회중 가운데서.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해. 전부 가족관계, 혈연관계로 이렇게 지인관계로 연루돼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서서 그 3,000명을 처단할 생각을 못하는데 분연히 일어난 레위 사람들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게 친구든 가족이든 간에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선동한 3,000명을 처단하는 일에 레위 제파가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게 말씀과 진리에 열심히 있었다 그 뜻입니다. 근데 시므온은 이렇다 할 그 내용이 없다가 광야 38년 다 떠돌고 나서 발람이 그 모압 왕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하고 안달이 났을 때 저주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축복의 말들을 다 쏟아내게 하시니까 발람이 가면서 이방 그 음행하는 축제, 그 종교 축제의 예들을 가서 먹고 취하고 여자들과 관계를 맺게 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스스로 자기 백성을 죽일 것이다. 이런 그걸 충고랍시고 예언이랍시고 하고 간 거예요. 돈 받고. 그때 그 올무에 그대로 걸려든 사람들이 이 정신없는 시므온 사람들이에요. 하루 사이에 23,000명이 죽어나가는 지파가 반토막 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 역사 속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똑같은 저주를 둘이 받았는데 하나는 허술하게 듣고 하나는 새겨 듣고 그 과정이 결과가 얼마나 엄청났나. 그래서 이제 오늘 보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야곱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어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받은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느냐. 저주는 저주대로 실현됐어요. 시므온은 허술하다가 그냥 지파가 반토막 나는 그런 정말로 후손들이 치명적으로 쪼그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고, 이 레위인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세력을 과시하는 이런 건 못하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과정에서 정하신 게 자기 직업도 못 가져요. 농사할 땅도 없어요. 그냥 전부 이스라엘 11지파가 자기들한테 이렇게 11조 내주는 걸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저는 11조 정신은 십시일반 정신이다. 십시일반. 11지파가 밥할 때 쌀 한
한 바가지를 한다 그러면 식구들 다 먹일 때 한 바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10분의 1 한 숟가락을 떠서 한 공기를 떠서 이렇게 덜어놓는 거예요. 이건 레위 지파 거. 밥 한 공기를 개인이 11명이 먹는데 한 숟가락씩만 떠서 딴 그릇에 담으면 한 명 밥이 나오는, 그게 11조 정신이죠. 그렇게 해서,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른 지파의 이게 호의와 돌봄 속에서만 생존이 가능한 지파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레위 지파가 야곱이 예언했던 저주 그대로 흩어졌고 자기 주장권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거는 불리한 것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는데, 레위의 그 하나님의 진리에 헌신한 내용을 하나님이 보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이 없지만 나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렇게. 이거 어마어마한 반전인 거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이런 반전을 이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징계하심에 입 내밀거나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반응, 조심스러운 반응을, 겸손한 반응을 보여서 혹시 징계의 저주를 받았더라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레위 지파의 사례를, 그리고 시므온 지파의 안타까운 사례를 꼭 같이 기억하시기 바라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돌아볼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축복을 늘어지게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이, 요셉의 작은 아들이었죠, 에브라임이. 근데 하나님이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로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세력이 강해지니까 그때부터 그거 갖고 갑질을 시작해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때도 불평과 잘난 척이 많았고, 사사 시대에는 완전히 끝판왕을 날립니다. 하는 짓이. 그러다 결국 에브라임 지파가 주동이 돼가지고 나라를 반으로 쪼개 나갔죠. 여로보암이.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시대의 여로보암이라는 자가 그 궤적을 걸어가는 거. 야곱의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시작했던 에브라임이 잘난 척하고 교만해지니까 결국 망하는 길로 가더라.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 속에 새겨진 교훈. 또 하나는 이제 고라당의 고라의 아들들 얘기입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세의 지도력을 종교적, 정치적 권력으로 모아가지고 그거 찬탈하려고 일어났던 세력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참하지 않았다. 동참하지 않고 고라가 그 망해갈 때 아들들은 거기서 이게 동참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냈다. 그리고 아버지가 심판받아 죽는 그 무서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까 레위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들의 가슴에 새겼던 거예요. 아마 고라의 아들들은 피를 토하듯이 유언을 남겼을 게 자녀들한테, 너희의 할아버지 고라의 사례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다가 그렇게 무서운 징계를 받았느니라. 너희는 일평생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만을 섬겨라. 이게 고라의 아들들의 유언이었을 거예요. 그 고라의 후손들은 이름이 고라의 후손인데도 불구하고 경건이 다윗 못지않게 뜨겁고 간절했다는 거. 우리의 시편에서 만날 수 있죠. 고라 자손에. 이렇게 징계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 이 48개의 성에 이게 떨어져 살지만
그리고 지파들의 11조에 의존해서 살게 됐지만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었고 말씀으로 그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이스라엘 성도들을 전부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바꿔놓으면 그들이 내는 헌금, 그들이 내는 재물 이런 것들로 그 자신들의 삶도 윤택하게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진리의 사역과 본인의 생활이 맞물려 있게 되는 그런 특별한 직책을 맡은 이들이 레위 지파다. 그다음에 그 중에 6성읍을 둬서 도피성 만들어준 얘기도 이제 했는데 도피성 얘기는 여러 차례 또 했었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36장 시집간 여자의 유산 슬로보앗의 딸들 얘기도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어요. 오늘은 그 반대로 지파의 어른들이 와서 얘네들이 딴 지파 남자들하고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나가버리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땅이 그 지파 희년이 돼갖고 원래 원주인 찾아가라 그러면 걔네들 따라갈 텐데 그러면 지파의 땅이 딴 지파로 옮겨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부당합니다. 하나님께 자기들의 생각을 또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의 판결은 그래 맞다. 지파의 땅이 영원히 그 지파의 것으로 이렇게 확정되고 옮겨 다니지 않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은 아들이 아니라도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 받는 걸 하되 꼭 지파 내에서만 결혼을 하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받는 것이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이 내용이 우리한테 뭘로 적용해야 될 건가? 우리는 이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하겠는가라는 겁니다. 뭐냐면 천국의 나의 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의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땅을 분배받는다, 천국을 상속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성경에서 땅 얘기가 나오면 이스라엘의 지파의 땅을 여호와께서 줄로 그어준 구에게 아름다움 이거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몫으로 주신 그 기업의 땅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국에서 그 기업의 땅은 흔들리거나 빼앗기거나 유실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막 팔고 빚을 지고 그래가지고 남한테 뺏기고 없어져 버리고 그랬다가도 하나님이 7년이 7번 지나고 50년째 되는 희년이 되면 그렇게 잃어버렸던 땅들이 전부 자기 주인을 도로 찾아와서 원래 자기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신다. 이게 천국 기업에 하나님께서 새겨넣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천국은 영원히 견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약속인지 몰라요. 감사한 약속이고.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자신들의 확신, 열정, 슬로보앗의 딸들의 열정도 아름답고 우리 지파의 몫인데 딴 지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거 이대로 두면 딴 남자들에게 가면 딴 지파 사람에게 가면 그 지파의 어른들의 그 열심도 동일하게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뭐라고 그래야 될까 열심이다 말이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에서처럼 별것 아닌 것으로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는다. 망령되게 딱 붙잡고 내 몫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모습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도 천국의 이게 작은 지분이잖아요. 여기가 서부중앙교회라는 터전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여기 딱 접붙이셔가지고 여기 믿음을 이렇게 생활하게 하시는데 교회 안에서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은 그런 존재? 그것도 나는 괜찮아. 지옥만 안 가면 돼.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계속 남아 있으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에서같이 한 그릇 식물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책망 받을 거예요. 지옥은 안 간다 하더라도. 근데 대신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열심을 내고 뭘 해도 앞장서고 두각을 나타내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 어느 저 지도력이 생깁니다. 그게 천국의 지분이라는 거. 그게 내 당대만 아니라
부부가 늘 믿음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북돋우면서 함께 믿음의 어떤 수준을 높여가면서 지분을 넓히고 자녀들도 잘 양육해서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게 할 때, 그게 내 가족과 가문과 내 자신의 이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든 그 교회에서 그렇게 책임 있게 끝까지 감당한 그 모습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이 지파의 열심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여러분과 제가 민수기의 마무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심의 모습으로 딱 마무리 짓고 있다는 거. 그리고 레위 지파의 그 행복한 저주를 복으로 바꾼 행복한 위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던 이스라엘의 생명과 영성을 맡겨놓은 거죠, 그 지파한테. 그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이 서부중앙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때 내 몫의 기업, 내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이름이 어떤 모습으로 기념될 것인가 간절한 마음을 품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는 내일부터 쭉 다시 한번 시리즈로 엮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천국의 원리를 우리가 보았고 또 그 주제들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읽고 그 말씀이 나의 의식이 되고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내 행동 기준이 되고 그렇게 충만한 말씀으로 늘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읽고 깨달은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떠올리며 그 원리 안에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